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오경을 거쳐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쳐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 상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국이 등장합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필요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까지 앞에 모세오경을 통한 여러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다가 오늘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까지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주시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소름이 돋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과연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간판만 신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를 분배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분배 자체가 분배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을 했을 때 그 분배받은 땅이 내 것으로 된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이 땅 위에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분배를 다 해주고 계속 정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정복을 하는 그만큼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러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될 영역이 있고 우리가 공격해서 빼앗아야 될 영역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난주 사사기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살펴보았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쫓아내는 삶, 정복하는 삶, 오늘도 그 부분이 나와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상급, 이 상급을 늘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상급이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는 나라의 틀을 갖춰지고 왕으로 이렇게 왕을 세워요. 근데 왕을 세우는데 열왕기하까지 보면 약 40여 명의 왕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왕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 왕과 그 가문을 굉장히 편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경우는 잘못 2번 했다가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폐위도 되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다윗은 잘못을 비슷하게 저지르잖아요. 사울하고 바세바 남편을 막 죽인다든지,
또 인구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만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지 않습니다. 또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은 크게 세 문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5장까지, 16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나뉘어져요.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다스리죠. 또 8장부터 15장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사울이 통치를 합니다. 마지막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거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 개인의 가정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부인이 둘이에요. 한나와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남편한테 막 이렇게 화풀이도 하고 그러다가 남편하고 같이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줘요? 사무엘이라고 짓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짓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한나가.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이거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 하가 끝날 때 저 사무엘하 22장에 가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시를 거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우주가, 국가가, 개인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 간다라는 것을 사무엘 앞에, 뒤에, 양쪽으로 수미상관식으로 딱 이렇게 위치시켜 놓으면서 하나님 그분만이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은 너무 통치를 잘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못 살죠.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려고 했느냐면 아들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아들들, 우리 리더가 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뭘 요구하느냐면 우리도 세상 왕국처럼 우리도 왕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왕을 줄 계획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17장 앞에 가보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왕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게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간 내용이에요. 그 이어지는 8장 뒷 내용을 보면 뭐라고 요구하면서 왕을 요구하느냐면 우리도 이방 왕들처럼 그런 왕을 세워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왕이 앞에 나가서 싸워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대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 그 전투에서 이기고 했던 모든 과거의 전쟁 속에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전쟁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그대로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돼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으로 세울 때 조건이 3개가 나와요. 이스라엘 왕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전쟁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병마 많이 둘 거 없어. 내가 싸우니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은금. 은금 싸서 뭐 하겠어요? 뒤에다 쌓아놓으면 어때요? 뭘 기대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한 1,000억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 의지 않고 돈을 딱 이렇게 기대다 이렇게 돈을 뒤에다 한 1,000억 정도 되면은 수면제 먹으면서 해야 되고 늘 마음은 불안하고 그래도 다 이렇게 1,000억 이렇게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한테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셋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구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 대신 뭐 해줄 사람? 전쟁해 줄 사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그런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 거예요? 사울을 세운 거예요. 사울을 세울 때 보면요,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키가 어떻게 했어요? 크지. 키 크면 뭘 잘해요? 싸움 잘하지. 그대로 소원대로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싸움은 열심히 잘하긴 잘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다 지 마음대로야.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늦으니까 야 제물 가져와라. 지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다 진멸해라. 진멸 안 하면 그거 살려둔 것들 때문에 니네가 망한다. 이래도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 좋은 거 살려둬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폐위를 시키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요.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하나 세울 거다. 그래서 가서 아들 다 집합. 그래가지고 이제 그 7 아들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어요. 양 지키고. 근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한눈에 사무엘이 반해버렸어요. 왜? 거기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말라? 그러면 용모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 진리.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중심 잘 못 봐요. 뭐만 봐요? 외모만 봐. 그래서 제가 장가 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니 키가 작으니까 사람이 없네. 사람이 키가 커봐요. 뒤야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튼 뭐 인기가 얼마나 줄 서. 근데 나는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축구공처럼 맨날 차. 이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편애하시나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형 같은 거 하는 거 나쁘다고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좀 해야지.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천국 가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죠. 원판 대조하느라고. 네가 그 사람 맞냐? 이렇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 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외모를 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세 가지만 선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래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1장에 가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거는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왜? 그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한나 아이를 못 갖게 그 태의 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 그 문제가 한나로 하여금 무하도록 인도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뜻이. 우리 한번 이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가서 사무엘 한 거예요. 사무엘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사무엘 한 거죠. 사무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사무엘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사무엘 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내 개인적인 주변에 결핍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사무엘 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무엘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면 그 간판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돼요? 사무엘이라고. 여러분 몸이 아프신가요? 사무엘 하셔야 돼요. 응답하실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사무엘. 우리 가정의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든가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사무엘 하셔야지. 응답하실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줘요? 사무엘.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이 사무엘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사무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 거죠. 그게 신앙 간증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1장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를 못 낳아서 내가 한이 되었으니까 하나 주시면 내가 한번 안아보고 하나님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들 좀 하나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갖다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2장에 보면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몇 명을 더 줬다고요? 예, 다 6남매. 하나 주시면 하나 드릴게요 했는데 6남매. 이게 누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결핍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초청임 초청. 사무엘 하라고. 응답하시면 사무엘 거기 간판 붙이게, 쪽지 붙이게 하시려고, 이름 붙이게 하시려고, 간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무엘 해서 응답 받으시고 사무엘로 이름 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사무엘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언제 해요? 새벽에 하죠. 언제? 대답을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새벽에 사무엘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요즘 지난주부터 이제 오디오로만 나오던 우리 새벽기도 이 생중계가 이제 비디오도 나와. 이게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 얼굴도 다 나와요. 또 언제 사무엘 할까요? 금요일 저녁에. 큰일 났어. 오늘 1부, 2부, 3부 다 이 설교를 했으니 이거 예배당 좁아서 이거 금요일 날 고민되네. 금요일 날. 정말이에요. 사무엘을 하셔야 응답하시고 사무엘의 간증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로 2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뭐가 희귀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 17절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이게 정상이죠. 여기 2절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나이 들어서 이랬겠죠. 1차적으로는. 성경 저자는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말씀이 희귀한데 왜 그러냐?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그 영안이 닫혀있고 그 귀가 막혀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식이 다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주셔서 그야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유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희귀합니까? 아니면 풍성합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한 장도 떠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합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금과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생 길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게 우리 삶의 최우선 최앞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고 그래야 말씀이 풍성해지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희귀해요. 없어. 그 안에 말씀의 기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삶을 계속 살면 교회를 뭐 어떻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의 기갈이, 말씀의 풍요로움이 어떤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하나님 말씀이 앞에서부터 너무 명료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정말 이 평탄과 형통의 이 삶을 보장해 주셨거든요.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애우고 묵상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삼동 아닙니까? 이게 동거, 동행, 동역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요. 내가 내 인생 주관할 때 손해보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주시는데 어떻게 손해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삼동하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내 인생 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희귀하면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됩니다.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사무엘상 2장 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면,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면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요. 망하고 싶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장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해져야 된다. 저는 이게 진짜 피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 자제분들이 예수 안 믿고 다 떠나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또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불신 결혼을 한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목숨 걸고 이거 암송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부탁하는 거고 3년 동안 외우자고 이거. 그래서 날마다 암송 묵상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가시잖아요. 내가 못 보는 위험을 보게 하시고 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길을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 자체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주님이 보실 때, 야, 너는 도대체 네 안에 왜 말씀이 그렇게 없냐? 말씀이 왜 이렇게 희귀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야, 너는 내 말을 풍성하게 간직하고 있구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중심을 바로 세워야 돼요. 중심을. 이 사무엘상에 보면 중심을 바로 세웠던 사람들하고 중심을 바로 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대비돼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분들은 하나님이 다 흥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울 왕.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어.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자기가 최고야. 자기 인생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하니 그 인생이 제대로 가냐. 다 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쪽으로 정말 그 중심을 바르게 세웠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요? 한나,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 위에 반드시 누가 계시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물어봐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물어봐. 그리고 중심이 바로 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럼 뭘 해요? 반드시 회개를 해요. 회개를. 바로 중심이 바로 안 선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망하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위에 왕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때 보세요. 싸울 때도 너무 재밌어. 싸우러 나갈 때 겉으로 딱 보면 이미 게임 끝났죠. 다윗이 지는 게임입니다. 그거. 그런데 이기잖아요, 나중에. 근데 곧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그 싸울 때 하는 다윗이 하는 말들을 보면 중심이 얼마나 바로 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딱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건 못을 박아버려요, 전쟁을. 그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도 없이 하셨던 말씀이잖아.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대신 싸운다. 내가 앞서간다. 다윗이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라. 그리고 골리앗하고 이렇게 싸움으로 막 나갈 때도 골리앗은 뭐 갖고 나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경호원을 막 대동하고 쫙 오는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 물맷돌에 주목하면 안 돼요. 물맷돌은 아무렇게나 던졌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물맷돌 안 던지고 다른 거 던졌어도 죽어, 골리앗은. 왜냐하면 물맷돌이 죽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중심이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심을 한번 보세요. 우리 위에 누가 계세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먼저 가시고 다 손봐줘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울이나 그리고 엘리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처럼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을 향해서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살까?
사무엘 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희미한 게 아니라 희귀한 게 아니라 풍성한 사람,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